네, 혹시요, 어떤 내용인지 두 가지, 지난주 우리가 교과 시간에 공부한 내용인데, 우리 이석순 집사님 자꾸 미소를 지으시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14만 4천이, 아, 14만 4천이 실제 수냐, 상징 수냐. 그게 이제 첫 번째 난제가 되겠죠. 사실은 난제는 아닌데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게 아니라 이상락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그 주석서를 펴냈는데 그분이 이제 7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 첫 번째는 14만 4천이 실제 숫자냐 상징 숫자냐고. 두 번째는요. 네?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뭐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14만 4천 그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14만 4천이 큰 무리하고 같은 무리냐 아니냐. 자, 한번 정확하게 쓰여진 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1기 7과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두 가지 난제가, 하나는 첫 번째 14만 4천이는 실제적인 숫자인가 상징적인 숫자인가. 두 번째 14만 4천인과 큰 무리는 동일한 무리인가 다른 무리인가. 그리고 큰 무리는 14만 4천인을 포함한 모든 구원받을 자들인가. 여러분 이거 있죠? 제가 한 주 동안 저도 생각한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성경의 처음 책이 무슨 책이죠? 창세기죠. 마지막 책은요? 계시록이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개신교회 사모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말씀만 공부합니다. 그랬대요. 아니, 명색이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신교회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줄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는, 개신교인들은 거의 성경을 목사님이 알려주는 대로만 설교 시간에 듣고 배우고 거의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개신교에서 성경,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책에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저희는 뭐를 또 연구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두 가지 난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할 정도니까 대단히 지금 이 학문적으로 성경에 아주 지식이 깊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주제는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마다 아마 이 주제 다시 또 이야기 나올걸요. 저희가 보통 이제 교과 공부 시간에 4년에서 10년 사이에 한 번 성경 그 내용을 공부를 해요. 잠언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 한 번 하는 것 같고요.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예언에 관한 부분은 짧으면 4년, 5년 사이에 한 번씩은 반드시 공부를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4만 4천인에 관한 문제를 지금 이렇게 다뤘죠. 지난번 교과에 오늘 다루지만 4년 뒤에 나오면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반복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 교사회를 한번 하고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고 지난 안식일 날 교과 공부 시작할 때 이제 분반하기 전에 제가 한 5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걸 공부 시간과 연관되어서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이 주제를 제가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가 그냥 이렇게 좀 말았습니다. 그 이 중에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그날 그 노트북을 켜놓고 이 주제를 사실은 이제 안식일에 말씀드릴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이 주제에 대한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날 금요일 밤 11시 6분에 저희 서중원 앞에 이제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책임자들에게 그 통신망이 있어요. 거기에 정확하게 11시 6분에 시급한 질문들에 대한 소견 이런 제목으로 한 목사님이 이제 글을 올리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14만 4천이 실제 수인가 상징 수인가, 그 다음에 14만 4천이 큰 무리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에 대한 이분이 개인적으로 정리한 거 올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최규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아마 한국연합회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에 요한계시록의 전문가로 알려진 목사님이라 이 목사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뭐가 잘 막히고 그러면 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날 금요일날 11시에 글을 올렸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저희 교회처럼 교사회가 마친 다음에 여러 교회에서 이제 이 주제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린 그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제 이렇게 좀 메모를 해갖고 좀 다뤄야겠다 싶었는데 그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고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다가 오늘 저녁에 이 주제를 좀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다루게 됩니다. 한번 재정리하는, 우리가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면 아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주제는 한 번씩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만나는 주제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간단하면서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다음 금요일에 또 여쭤볼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14만 4천인이 실제 수인가 상징 수인가? 자, 이건 그냥 지난 시간에도 공부하셨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한번 생각하실 텐데 백도승 집사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인에 대한 14만 4천인이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 또는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구원받은 무리 14만 4천인이 실제 수예요? 상징 수예요? 상징수 집사님은? 강 집사님은요? 예. 그래서 예. 아닌 것 같아요. 상징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큰 무리도 같이 연관해 갖고 상징수면서 큰 무리도 맞다. 고맙습니다. 남명자 집사님. 상징수이다. 자, 이쪽에 우리 이제 저쪽에 어르신들, 우리 배 집사님은 예. 큰 무리는 그렇게 하고 우선 큰 무리는 복잡해. 좀 뒤에 두고 우선은 14만 4천인이 이거 사실 이제 저희가 뒤에도 살피지만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내려왔던 이야기들이에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이제 교사회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한 30년, 40년 전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또는 청년 때에는 14만 4천인을 실제 수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상징수이기도 한데 어느 쪽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배우고 가르쳤냐면
실제적인 숫자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선은 이제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자, 우선 성경 본문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장, 요한계시록. 자, 1절부터 이르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에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3절 넘어가고요. 3절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5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 이렇게 계속되면서 이제 여기서 그 입맞은 백성들 14만 4천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제 그 목회하면서 이렇게 쭉 경험해 보면, 목회를 시작하고 한참 할 때는요, 성경에 어려운 게 없었어요. 다 믿음으로 그냥 거쳐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사명감으로 성경이 다 풀어졌는데, 이상하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경이 어려워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요한계시록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7장만 어려운 게 아니라 6장도 어렵고 5장도 어렵고 요한계시록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니엘서 어렵고 그렇다고 사복음서는 쉬운지 아세요?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고 보면. 근데 이상하게 막 청년 시절에 그다음에 목회할 때는 그런 걸 몰랐어요. 다 믿음으로 막 전진하고 나가고 이해가 됐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막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 날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들이 예전에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막 했는데 돌이켜서 다시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14만 4천인에 가는 것도 사실은 이제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 우리가 가지면 돼요. 내가 내 믿음을 따라 실제 수로 이렇게 보든지 상징수로 보면 사실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교회에 또는 역사적으로 아주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저희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 그래서 이해하는 방면을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14만 4천이는 계시록에 2번 나온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14장. 두 번째로 구원받을 백성들의 숫자로 소개되죠. 14만 4천. 이 숫자가 실제적인 숫자인가 상징적인 숫자인가에 많은 의견이 있다. 많은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의 해석인데요. 잠깐만, 이 번호가 넘버링이 이쪽 4번인데 이렇게 됐구나. 예. 기독교계에서는 이제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 실제로 보기도 해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실제적인 숫자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상징의 수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천주교에서는요. 14만 4천을 결혼하지 않은 성직자로 분류를 해요. 혹시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힌트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어요. 14만 4천인의 특성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14만 4천의 특성이 14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흠이 없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의 특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왜 천주교에서는 14만 4천을 성직자로 했을까요? 거기에 나오는 여자를 처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여자는 뭐예요? 성경에는 여자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헤로 옷 입은 여자가 나오죠. 그 교회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순결한 교회. 17장에는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나와요. 그거는 아주 거짓 교리를 갖다가 주관하는, 지금 이제 가톨릭에 대한 표현인데, 이 타락한 교회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교회 성경에서 여자를,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하면 그 교회의 후손, 이 백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14만 4천을 타락하지 않은 성직자로 봤다는 이야기는, 그렇다고 하면요, 14만 4천인의 여자는 못 들어가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징으로 보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한 가지가 14만 4천인이 그러면은 남자들만 그러면 포함되느냐, 천주교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이제 아전인수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은 특별 부활한 무리로 한울 반열인데, 이렇게 해석을 또 저희 교회도 하는 수가 있어요. 특별한 무리, 특별한 백성. 그 다음에 이제 누가 14만 4천을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기성교회를 비난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 숫자를 제한적이고 폐쇄적으로 적용을 해서 자기들의 그룹이나 자기들의 교회나 자기들의 모임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얘기를 할 때 아주 전가의 보도처럼 쓰는 게 있는데, 뭐냐면 14만 4천이에요. 대개 이제 신흥 집단에서 그래서 14만 4천에 지금 들어와야 된다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구원 숫자로 제한을 하고 우리 무리에 들어와야 한다 할 때 쓰는 이제 그런 수로 사용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면 이 재림교회 해석은 14만 4천을 무엇으로 보는가? 첫 번째, 이제 두 가지예요. 상징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실제적인 숫자로 보는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상징으로 볼 때, 아까 우리 강기수사님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 12지파가 자체가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온 12지파가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의 그 이름하고 달라요. 구약에는 이제 첫 번째 지파가 루벤, 그 다음에 이제 시몬,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오면서 12지파가 나오는데,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지파하고 구약에 나오는 지파하고 달라요. 아주 특별한 거는 단과 에브라임이 계시록 7장에는 이제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2지파를 실제 지파로 보지 않는 이유는, 상징으로 보는 이유는 구약에 나오는 지파가 다르기 때문에 이 지파가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앞에 지파가 상징이면 뒤에 나오는 숫자도 뭐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유대인 12지파인데, 유대인이 구원에 있어서 민족적으로는 단체적으로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유대인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돌아가시게 한 다음에 스데반에 순교하면서 유대인에게 할당된 구원의 어떤 사명이 이미 개신교회로 이제 이방인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구원이 없어요. 민족적으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을 주셨는데, 이제 490년, 기원전 457년부터 서기 34년까지 490년 은혜의 기간, 70일의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복잡한 설명인데, 12지파는 상징으로 보고, 그 다음에 12지파에 나오는 숫자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뭐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볼 때, 실제 숫자로 이제 봅니다. 실제 숫자로 이제 보는 분들이 볼 때, 왜 실제 숫자로 보냐면, 14만 4천인에 대해서 실제적인 숫자를 말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7장에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루벤 지파에서 12,000명 해갖고 성경에 구원받을, 인받을 백성의 숫자를 정확하게 14만 4천을 말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인 숫자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특별한 무리로 하나님이 이제 구분하신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고, 세 번째, 그들만 아는 노래를 부르며 하늘에서 특별한 계급을 형성한다. 왜냐면 이제 14만 4천인들이 자기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들만 부르는 특별한 노래다. 그래서 실제적인 구원받을 숫자이다. 이제 어떤 분들이 아니 그러면 14만 4천의 숫자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은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상징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보는 분이 있고. 실제 숫자로 볼 때의 이제 좀 문제점을 상징으로 보는 것과 비교해 봐서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볼 때 14만 4천이는 구원받을 백성을 이제 상징하는 숫자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실제로 볼 때 문제가 있는가? 첫 번째는 구원받을 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어긋나며 각 지파에서 정확히 12,000명만 구원한다는 것은 기계적이다. 아니, 예를 들어 좋다. 12지파에서 이제 구원받는다고 하자. 12지파에서 12,000명씩이면 아니 12지파가 똑같은 믿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유다 지파에서는 한 15,000명이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저걸 실제적인 수라고 하면 루반 지파에서는 믿음이 적어갖고 한 8,000명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지파마다 정확하게 12,000명씩을 끊어갖고 구원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무한하신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끊어서 구원을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섭리를 통해서 볼 때에는 이것은 실제적인 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12지파는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존재한다면 영적 지파죠. 우리가 다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유대인 12지파라고 하면 유대인 12지파는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세 번째, 현재 살아있는 인구가 몇 명이에요? 75억 정도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 75억, 현재 살아있는 인구만 해도 75억인데 여기서 14만 4천인만을 따로 구분을 하실까? 또는 신자들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그 제한된 무리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박명호 씨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기별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갖고 다 바쳤거든요. 근데 우리 교우님들 같으면 현재 우리 안식교회 가르침을 받고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못해요. 저도 그렇고요. 근데 박명호 씨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14만 4천이란 무리 또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것 때문에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구원받을 무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강박관념이 있겠어요. 지금도 계속 이제 그 숫자가 차야 된다 그러면서 숫자가 두른다고 뭐 계산을 할 때 내가 믿는 기별이 막 분명하다 그러고 확신한다고 할 때는 재산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 말고라도 현재 예를 들어 이제 수많은 교회에 있는데 교회 말고 현재 제7 안식 예수님 교인들의 그 현재 숫자가 대략 한 2천만 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무리예요? 남은 무리야. 남은 무리가 2천만 명인데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면?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니까 이제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이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이용해갖고 무리 지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도요. 아니 우리가 지금 남은 무리라고 해서 75억 가운데 남은 무리인데 얼마예요? 2천만 명인데 여기서 또 남은 무리 그렇게 되면 이게 사람들에게 무슨 이제 마음을 주냐면 이제 강박관념을 주죠. 이런 이제 폐해가 이 14만 4천과 연관되어 있으면서 저희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지내는 교회는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실제 수인과 상징 수인가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여러 성경적인 정황을 보아서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7장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러면 14만 4천인가 큰 무리는 동일한 무리인가 다른 무리인가? 자, 성경을 이제 한번 보세요.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면서 막 이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죠. 저는요, 가면서 봐야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나오는 큰 무리하고 7장 9절에 아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매 지파에서 입맞은 14만 4천이 있는데 이 무리가 같은 무리예요? 다른 무리예요? 다른 무리예요. 다른 무리. 백집사님은 그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른 무리? 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14만 4천인의 이 숫자 이 무리하고 큰 무리하고 같은 무리냐 다른 무리냐 그걸 제가 한번 집사님은 이제 다른 무리라고 예 그래서 이제 집사님도 따로 있고 따로 있고 따로 있고 다를 것이다. 구분해야 할 것이다. 김민자 집사님. 또 다른 무리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제, 우리 한 장로님은요, 다른 무리. 이분이 이승석 장로님. 같은 무리. 예. 같은 무리. 지금 이제 저도 다른 무리인지 알았어요. 그냥 다른 무리로 생각을 했어요. 많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에 14만 왜 그러냐면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여기 별로 이렇게 구분 안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거의 20년, 30년 이상 신앙하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4만 4천인을 실제수로 우리가 많이 배웠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기초하에서 이 7장을 보면 다른 무리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14만 4천인하고 이 9절부터 나오는 큰 무리는 다른 무리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헷갈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책을 다시 저도 본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 요한계시록 연구서가 정말 이렇게 연구서가, 괜찮은 연구서가 한 10권 정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 발행된 게. 지금 제가 대부분의 이제 그 책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본 거예요. 봤는데 이 14만 4천인가 그 큰 무리를 동일한 무리로, 같은 무리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또 다른 무리로 보기도 했었어요. 아까 다시 14만 4천인을 이제 상징과 이제 실제로 볼 때,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전에는 실제적인 숫자로 보는 그 해석과 경향이 많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계속 연구하면서 이제 근년에 와서는 이 14만 4천을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이제 해석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이 말씀을 전제로 드릴게요. 이건 이제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이 요한계시록의 이번 저자가 누구냐면 이분이 랑코 스테바노비치 이런 분이에요. 스테바노비치. 근데 예를 들어 4년 전에 요한계시록 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책은 다른 분이 저자예요. 그러니까 한 분의 저자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계신 최은경 집사님이 내가 요한계시록 책을 하나 새로 한번 저술해야겠다 그러면 저술하고자 할 때는 무슨 의도가 있냐면 내가 한번 이 책을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봐야겠다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책을 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나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발행된 한 10권의 요한계시록 책이 다 똑같으면 누가 새 책을 만들어내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새 책을 예를 들어 성경에서 어떤 새 주석책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는 나는 앞에 나왔던 분들보다 다르게 또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이분이 예를 들어 이 저자가 책을 펴내고 전에 있는 저자가 책을 펴내면서 많은 분들은 내용이 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저자 개인의 의견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발행된, 보통 이 책은 한번 나오면 한 4년, 5년 전에 이미 나와갖고 이 책을 가지고 연구위원회가 있어요. 연구위원회에서 한 3, 4년을 연구를 해요. 이 책이 발행될 때 전 세계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을 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저 책을 쓴 사람이 저 말을 하게 되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지금 재림교회에서 30년, 50년 신앙을 할 때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신중하게 이제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자마다 독특한 견해가 있으니까 이 견해를 실토록 허용을 해요. 대신에 이거를 본 저희들이 연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 문제 와서 14만 4천인과 큰 무리는 동일한 무리인가 다른 무리인가 했을 때 대답은 이제 동일한 무리로 이해를 해요.
14만 4천인이 14만 이제 7장 9절부터는 큰 무리와 같은 무리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7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무리하고 9절부터 나오는 무리하고 이제 구분을 한다고 하면 7장 1절부터 나오는 14만 4천인은 환란의 경험을 하기 전에 이제 그런 무리로 이해를 하고 9절부터 나오는 요 큰 무리는 14만 4천인과 같은 무리인데 환란을 경험한 무리로 이해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이에요. 14만 4천이라고 큰 무리를 만약에 구분한다고 하면 14만 4천인의 신앙이 더 좋아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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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하죠. 하늘에 간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14장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제 14만 4천의 특성이 나와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것은 이제 교회라고 했는데 그건 타락한 교회죠. 타락한 교회의 가르침과 이런 데 더럽히지 않는 백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흠이 없고 거짓말을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14만 4천인의 특성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만 4천인이 예를 들어 구원받을 때 이 사람들은 거짓말도 안 하고 흠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쪽에는 우리들 예를 들어 뭐 이쪽에는 사람이 14만 4천이 이제 구원받았어요. 이쪽은 우리가 이제 14만 4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 사람들보다 신앙이 못하지는 않잖아요. 다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신앙이. 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구원의 차등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14만 4천인이든지 큰 무리든지 혹시 구분한다고 했을 때 14만 4천인 신앙이 훨씬 더 좋아서 14만 4천인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는 다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배경으로 해서 7장에 14만 4천이나 뒤에 나오는 큰 무리나 같은 무리로 이제 이해를 해요. 다른 무리로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교사할 때도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4만 4천인을 특별한 무리로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면 그럼 14만 4천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살아서 구원받을 무리.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몇 명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 구원받으니까. 예. 예. 예, 예. 잠재우고, 그렇지. 그러면 14만 4천이는 언제 구원받을 백성들이에요? 재림 때? 그러니까, 재림 때 살아서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직 죽지 않고, 우리처럼 살아있는 숫자죠. 예. 그래서, 예. 잠깐 이야기 들어보세요. 자, 이제, 그래서, 자, 이제 설명 드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이제 여러 이야기가 저희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지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 누구냐? 그랬을 적에 살아서 구원받은 숫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글쎄, 그러니까 잠깐 저희가 이제 살아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환란을 통과하고 그 결국은 자 보세요. 살아서 구원받는 14만 4천이나 그러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힘이 없어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죠. 그럼 이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잖아요. 그럼 구원받죠. 그럼 14만 4천인이 구원받는 거나 죽어서 부활해서 구원받는 거나 그 차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14만 4천인을 만약에 별도의 특별한 무리, 구원받은 무리 하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파생되냐면 구원에도 차등이 있다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 잠깐 이제 조금 이제 한번 여기 볼게요. 대답은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특성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 더 잘 지켜야 하고 큰 무리는 덜 지키는 것이 아니고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온 구원받는 백성들의 특성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 이야기 분위기가 한 150년 전에 우리 교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왜 이때 지금 이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왜냐하면 남은 무리 개념이 있죠. 계시록 7장을 공부하니까 14만 4천이 나오니까 그 다음 세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밀러 재림운동에 실패하고 막 쫓겨나온 무리가 모였으니까 일반 개신교회로부터 서러움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제 남은 무리다, 남은 백성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관심이 기울여지면서 1848년 이후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에는 성소 문제를 깨닫고서 기쁨을 얻었다가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 공부하면서 1848년 이후부터 지도자들에게 질문하기 시작을 해요. 화익분에게도 막 질문하면서 여기 14만 4천인이 누굽니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게 14만 4천에 보면 인치는 기별 나오죠. 그 지금 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매 지파마다 12,000명 인을 치는데 한꺼번에 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원받을 백성을 하나씩 찾아 인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7장에 인 치는 이 천사의 시작이 언제부터입니까? 네, 질문을 한 거예요.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인은 언제부터 쳤겠어요? 지금 7장에 나와서 막 인을 치잖아요? 저거는 우리 교회의 적용이지,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해석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 지금 교주가 나타나갖고 저 과천에서 이만희 씨처럼 신천지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인치는 거예요? 자기가 인치는 자인데 이 사람은 50년 전부터 자기가 인치는 거거든. 우리 교회가 있기 전에 그러면 14만 4천을 주장한 사람은 300년 전부터 인친다 그럴 거야, 아마. 이 기별이 이제 막 질문이 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이제 그때 백성들이 됐으니까. 그래서 14만 4천 인치는 기별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구체적으로 1848년부터로 이제 추정을 해요. 1848년부터. 왜 그러냐면, 이게 조금 이제 성서적인데, 인은 성경에 인을 치잖아요. 인은 십계명과 관련된 그 인이거든요. 십계명과. 왜냐면 하나님의 인이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에 있잖아요. 안식일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인을 치기는 시기가, 왜냐면 왜 1848년이라고 우리 교회 지도에 이해를 했냐면 1848년부터 안식일 기별을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치는 기별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볼 때 인치는 기별에 대한 이해지, 그것에 갖다 그때부터 시작했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는 다르게 요한계시록 해석을 깊게 하고 안식과 관련된 기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좀 지나서요. 그 안에 이 14만 4천인과 연관되면서 교회 안에 이제 재반 문제가 막 발생되기 시작을 해요. 14만 4천인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완전론이 생기죠. 그 다음에 시골생활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혁을 운동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생긴 거죠. 그래서 재림교인의 이제 주요 이제 관심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계시록을 연구하는 한 이 주제는 계속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이제 실제로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도 14만 4천인을 실제 숫자로 보고 그렇게 신앙하고 있거나 따로 모이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남은 무리이기 때문에 남은 무리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디에다 두냐면 제한된 숫자에다 우리가 두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 이제 교인과 교인, 교인과 목회자, 교인과 행정자, 목회자와 목회자, 행정자, 목회자 간에 막 논쟁이 되고 막 이게 150년의 역사 동안 이게 갈라지고 나중에는 형제들 사이에도 갈라진다니까요. 이걸 서로가 안 받아들이면 믿음하는 한 집안의 식구 형제들 가운데서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내 신앙 다르고 너 신앙 다르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이런 차원에서 연구한 다음에 여기 14만 4천이로 생기는 문제가 교주 탄생의 빌미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좌절감이 이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제까지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창조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구원받은 총 숫자를 14만 4천이로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교주들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인구가 얼마나 됐겠어요? 수천억이 됐을 텐데, 아니 수천억 가운데 13만 명만 구원받으면 이런 좌절감. 그럼 이제 마지막 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매년 2천만 명인데 돌아가시고 새로 믿고 하는 사람 2천만 명인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누가 구원받겠는가 하는 좌절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신앙 태도의 문제예요. 실제 숫자면 준비를 잘하고 상징이면 준비를 소홀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교과책 96페이지에 지난번 금요일에 교사가 이 교재의 저자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14만 4천인의 정체는 뜨거운 논란거리이다. 정확히 누가 그 무리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는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다. 이 비밀에 관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가 주어졌다. 이게 지금 우리 교과책의 이야기라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런 문제를 계속 지금 토론하고 연구하는데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하나의 논란거리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가력 부분 기별에 있는 말씀을 이제 주셨어요. 활꾼이 이제 주신 기별인데, 사람들이 이 이론 혹은 저 이론을 선택하며 그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하여 알고 싶은 호기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등의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기 너무 이제 탐구하거나 이야기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주신 그 내용이에요. 지금 갖고 계신 교과책 96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14만 4천인은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의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계속 7장에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14만 4천이나 9절부터 나오는 큰 무리나 같은 무리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1992년 대통령 선거 연구소에서 저에게 이제 공식으로 다시 한번 발표를 했죠. 14만 4천이는 구원받을 신구약 성도 전체를 가리킨다. 제가 여기다 좀 부제를 달았어요. 14만 4천인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을 성도 전체를 이제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마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14만 4천인을 그 실제 수로 생각을 해요. 이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실제 수라 생각을 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4만 4천인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요한계 14장 1절부터 나오는 대로 거짓 교직 거리 가르침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우리 속에서 더 이제 확실해지고 견고해지는 이런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뭐 질문을 안 받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원리를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14만 4천이 첫 번째로 상징적인 숫자이다. 두 번째로 14만 4천이는 큰 무리에 속해 있는 같은 무리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학자는 9절에 이제 큰 무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왜 요한이 그랬을까? 앞에 나오는 14만 4천인을 여러분 14만 4천 명이 한번 만약에 이렇게 마당에 한번 섰을 적에 그 숫자를 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그게 큰 무리의 개념으로 요한이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게 14만 4천이면은 이게 숫자가 엄청난 숫자거든요. 지금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숫자를 예를 들어서 이제 요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 요한이 그 앞에 나오는 14만 4천을 9절에 이제 헤아릴 수 없이 큰 무리라고 말했을 적에 요한의 그 생각 속에서 볼 때는 그 같은 무리를 봤는데 14만 4천이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게 우리 그 안산시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 될걸요? 그런 수많은, 예를 들어 저 안산시청 앞에 그 무슨 연극 축제할 때 한 10,000명만 서도 그게 숫자가 엄청나잖아요. 거기 막 수천 명만 있어도.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 숫자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혹시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좋은 의견이나 그 다음에 또 깨달음이 있으시면 제가 또 저한테 주시고 제가 그걸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혹시 필요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 귀한 말씀을 한 번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좀 고민하고 짚고, 그래서 댁에 가시면은 이제 여러 책자들이 요한지로 관련된 저에게 뭐 주석이라든지 얼마 전에 이제 지금 한 권이 남아 있는데요. 쉽게 그 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책자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